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0장을 읽으면 전도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잠언의 이야기처럼 언뜻 들립니다. 전도서나 잠언이나 사실은 삶의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다만 지혜가 부족한 사이드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전도서라면 지혜의 긍정적인 사이드, 그것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를 오히려 많이 얘기한 쪽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잠언의 성격과 전도서의 성격을 이렇게 믹스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또 거기에 보면 돌들을 떠내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것은 그러면 돌을 떠내는 사람은 늘 돌을 떠내야 되고 또 담을 헐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익숙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가 언젠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질 수 있고 네가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을 덜하거나 조심하지 않거나 또는 나는 잘한다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언젠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자니까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경험이 생깁니다. 경험이 생기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진정성이 안 담깁니다. 거기에 열심과 간절함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도 덜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본 걸 할 때는 안 가본 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겸손히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거기다가 쏟습니다. 해본 거는 해봤으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경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빠지기 쉽고 영혼이 빠져있는 프로그램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거냐?
경험이 있는 건 지혜로운 건데 그 지혜가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쌓아서 지혜를 소유한 것은 좋은 것인데 그거를 내가 교만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허망하게 네가 시도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잘하고 있거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리고 늘 내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 초반에 나옵니다. 그 초반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 왼쪽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바른 쪽, 정의로운 쪽, 지혜로운 쪽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옳지 않은 쪽, 그른 쪽,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쪽을 따라가고 그 쪽을 향하여서 배워가고 더 전진해가고, 우매한 사람은 계속 우매해지고 더 어리석어지고 그 우매한 선택들을 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관찰한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전진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엉뚱하고 잘못된 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제가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경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늘 해왔으면 그 선택을 따라서 그 경험치를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습관, 삶의 습관이다. 또는 영어로는 파라다임. 내 안에 어떤 파라다임이 있어서 그 파라다임을 쫓아서 늘 그 익숙한 파라다임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바람을 늘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는데 이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뭔가 직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내 자신 안에 내가 정말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에 관하여서 내가 끊을 마음, 결단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직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됩니다. 이걸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힘들고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난 저의 교회를 다녔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그 세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쭉 보면 저 자신을 볼 때도 잘 안 고치려고 합니다. 한번 세팅이 되면 그 세팅된 거 따라 그냥 살아가지, 그게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참 뒤에 깨달아도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까지 왔는데 라고 하면서 나를 정당화하거나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거나 그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가 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계속 왼쪽만 생각하고 계속 네가 지금 어리석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 상황과 사람과 또는 사건과 여러 결과와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징벌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은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나중에 인생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두 가지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든 직면하기를 아파도 노력해야 됩니다. 아파도. 제 경험상으로 저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중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 내가 그때 많이 알려줬는데 너 안 바꿨느냐? 내가 그렇게 무수히 메시지를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 안 바꾸느냐? 너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느냐? 그런 꾸중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마치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면 내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잖아요. 마치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마음속에 다 들여다 보이겠다. 그리고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그것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 거기 나오는 게 패턴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심을 의지하면서 계속 변화받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계속 그 삶을 살아가도록 행동으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을 때 대부분 그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참 친절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인사만 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상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친절하라. 특별히 교회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친해야 되죠. 친절하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그게 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내 삶의 왼쪽으로 선택하죠. 내 삶의 왼쪽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 정도로만 해서 그냥 왼쪽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아니야. 너 그것 왼쪽이야. 오른쪽 친절을 베풀어라. 그럼 어떻게 친절을 베풀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기준을 내게 덮어야죠. 주님, 저는 못함지만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친절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앉아서 교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실 것 같은 행동을 내 행동과 내 파라다임에다가 딱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게 주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옷 입어라 라는 것이 뭐냐? 나는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내 행동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 같은 행동으로 내가 한 가지씩 행하면서 살다 보면 내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따라가고 어떨 때는 내가 결정한 그것을 추진해 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미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우미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우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선택하신 그 오른쪽을 잘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때문에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고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괜찮다 얘기하다가 허망하게 인생 마칠까 두렵습니다. 놔둬라 얘기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꾸중받는 그런 인생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어리석고 잘못되고 주님 앞에서 그르칠 만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그런 생각의 패턴이 있다면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행동도 취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의 생각도 취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며 가장 중요한 현실이며 그것이 또한 실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늘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